그래서 기도할 때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을 봅니다. 오늘 우리가 또 합심으로 우리가 기도할 때 읽는 거지만 읽는 것도 기도잖아요. 여러분의 마음을 다해서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 한번 같이 읽으면서 마음속 이것이 기도라고 생각하시면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수원 방주교회 낡은 간판을 바꿀 물질을 주시고 성도들의 신앙이 회복되게 하시고 오리 예배와 찬양팀 활성화되게 하시고 1:1 양육을 통해 12명의 양육자가 세워지게 하옵소서. 우리와 함께 기도하며 전도할 일꾼을 보내주소서. 다니엘 기도 21일 승리하게 하옵소서. 이금모 목사님과 이영숙 사모님 건강을 주시고 이상섭 아들 결혼하게 하시고 예경 딸 건강과 믿음을 주소서. 곽재고 집사님 가정을 축복하시고 기관지 염증을 제거하여 주시고 건강하게 살게 하시고 전진수 남편 영혼을 구원하시고 과대망상증과 환청을 치유하소서. 전성필 김광숙 집 문제 해결해 주시고 종민이 지혜와 건강을 주소서. 박남수 집사님의 가정을 축복하시고 건강과 직장 잘 감당하게 하시고 이복실 권사 건강 주시고 아니 남편과 안광석 송지선 안주교 장보영 구원하여 주시고 건강 주시고 지유 성민도 지혜와 안정과 건강을 주소서. 주성슬 집사님을 축복하시고 온전한 믿음 주시어 주님의 허리학 작증을 치유해 주시어 간증하게 하시고 이경이 아내와 용아들을 구원해 주시고 강건하게 하소서. 이현아 집사님, 김혁지 집사님을 축복합니다. 나오미 에디션 학원이 속히 정상화되게 되고 학점 문제를 응답받아 결정하게 하시고 수원방주교의 반주와 찬양팀 사명을 기쁨으로 감당하게 하시고 이현아 집사 대문을 열어주시고 김현중, 이영수, 원도 홍상, 김정원, 이해랑 온전히 구원과 건강 주시고 신전내 권사 건강 주시어 교회로 오는데 불편함이 없게 하소서. 이만근 집사님, 유봉중 권찰님 가정을 축복하시고 기도와 전도의 사명 감당하게 하소서. 또한 직장일 잘 감당하게 하시고 유봉중 권찰님 믿음이 회복되어 주님께 쓰임받게 하시고 연주, 희주 구원해 주시고 결혼 준비 잘 되게 하소서. 김상배 집사님, 최재 집사님 가정에 축복하시고 가정에 세상의 어둠의 영이 떠나게 하시고 온전한 믿음 주시고 주님께 쓰임받게 하시고 하는 사업이 잘되고 건강을 주소서. 이순봉 집사님 당뇨 합병증을 치료하여 주시고 주님만 바라보게 하시고 험한 아들과 구원해 주시고 허해진 믿음 주시어 선한 길로 인도하소서. 이상도 권찰님, 나이영 권찰님 가정을 축복하시고 온전한 주일 성수할 수 있는 믿음과 건강 주시고 어지럼증과 저혈압을 치료하여 주시고 그리고 딸성이 내년 4월 시술을 잘하게 건강을 주셔서 서병호 권찰님, 서병공 권찰님을 축복합니다. 그들에게 지혜와 건강 주시고 위암을 완전히 치료해 주시고 물질을 잘 관리하는 지혜를 주소서. 주님만 사랑하게 하소서. 신성군 출성수의 믿음과 건강 주시고 주는 주잘 되게 하시고 한종철 성도의 온전한 믿음으로 구원받고 건강하게 수원방주교에 적응하여 주님의 일꾼 되게 하소서. 양기 겸정 집사님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 세상에서 기쁨으로 살게 하시고 건강 주시어 직장 잘 감당하게 하시고 주변에 좋은 사람 만나게 하시고 주님이 원하는 배필을 만나 복된 데를 하여 행복한 가정 되게 하소서. 명성 정령 직장을 잘 감당하게 하시고 주님이 원하는 장막도 주시고 믿음 좋은 배필을 만나 행복한 결혼 되게 하시고 박승기 아빠 신장암으로 인해 그 영혼이 구원받고 치료받게 하시고 황신영 엄마 간질환도 치료하여 건강하게 하소서. 박수현 동정도 믿음으로 살게 하시고 병재방 구원하여 주시고 사업자금도 허락해 주소서. 이날의 점점 믿음으로 십자가를 감당하게 하시고 이명규, 정의와 이소라, 이진경 모두 구원하소서. 황현미 입사님 가기를 축복하시고 물건에 복을 주시고 국승천 집사 하는 사업이 살리게 하시고 국정국 국민의 국제군 자녀들에게 큰 믿음을 주시고 하느님마다 형통하게 하시고 믿음의 벽별 만나 믿음의 계보를 이어가게 하소서. 양양 목사 민수상호 건강과 성령 충만하여 맡겨진 성도들을 맑은 물과 푸른 초당으로 인도할 수 있는 지혜와 능력 주시어 기쁨으로 사명 감당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주여 외치고 한번 우리 여러분 기도 제목 같이 기도하시고 우리 이금호 목사님 한 달 안 보지만
하나님이 기도할 때 하나님께 응답해 주기로 믿습니다. 힘들고 어렵지만 또 우리 유모 목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우리 주여 한 번씩 우리 합심만 한번 기도합니다. 주여!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얼마나 감사되어야 되겠지만 오늘 아버지 12월 7일째 우리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리면서 우리의 모든 기도 제목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옵나이다. 주의 아버지 소망둥이를 통해서 하나님 영광 받아주시고 우리 소망둥이의 성격을 가정마다 직장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아버지 우리가 이 한가지 입술로 고백한 모든 기도 제목들을 하나님께서 들어 응답하여 주옵소서. 이부모 목사님 영구 사회 건강을 허락하여 주시고 이정석 이혜경 아버지 하나님께서 건강을 열어주시고 건강을 허락하여 박경을 사천 예수 전정철 빈방 동해 용비 동해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풀어주시고 구원받을 자를 구원받게 하여 주시고 우리 건강에 피하자기가 건강을 허락하여 주시고 방랑적인 작은 마음도 또 일목수의 동사 주셔서 안식의 장모를 기억하여 주시고 가족을 축복하여 주시고 구원받지 못하는 구원하여 주시고 명령의 강건한 복을 허락하여 주시고 이해하였다 이것은 신정의 아버지 하나님 가족을 축복하여 주시고 구원방기에 와서 하나님 안정하며 찬양으로 하나님께 기하며 축복을 하면서 아버지 하나님 기하고 축복하여 유봉정무원철 이남을 위사 가족을 예수를 축복합니다. 성령을 기름을 유봉정무의 도시들이 회복되어 주님께 생각하여 주시고 하나님 영광이나 하나님과 양들이 하여 이만 주시는 가는 시간을 연주 예조 대론지가 전임하여 달리게 하여 주시고 이상교의 주님께 시작하여 축복하고 제창의 판도들이 큰달하게 온전한 믿음으로 성장하여 살아가신 노래를 부르시고 이 성공 유산이 건강하여 눈이 시력이 밝아져 하시고 팔의 힘을 위하 아버지의 성경을 쓸 수 있도록 힘을 다하여 주시고 한종철 정도 아버지께서 그 영을 불편하게 권하여 주고 이 강도 원찰나 영원찰 아버지 그 아들 아버지 지켜주고 하여주고 온전한 믿음으로 살게 하여 그 아들 아버지시며 허가로운 나타나 서병호 건설 서병호 철을 강건하게 들어주시고 우리 아버지 하나님 모든 진정을 치하여 주옵시고 양리양도 아버지를 강건하여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축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하여 모든 영광 주께 올려드려 우리를 죄가면서 구원하여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모 목사님 제가 부담이 될까봐 기도를 안 시키려고 그랬는데 그래도 성령님이 더 시키시네. 여기 있어요 마이크. 하나님이 응답해 줄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축복과 저희들에게 사랑을 주시기를 온갖 저희들에게 모든 것을 주신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내년에 가신 복되고 귀한 날 이렇게 해주심을 감사하고 특별히 오늘은 저희들이 추수감사절로 지킬 수 있는 날 주심을 감사합니다. 온전히 저희들의 가장 감사한 것은 복 중에 복은 온전히 저희들 주님을 알게 하신 것이고 온전히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생명책에 기록하시고 영원한 저 중국을 예배하신 것을 감사옵나이다. 온전히 하나님 그러나 저희들은 세상을 살아갈 동안 온전히 주님께 베풀으신 그 모든 은혜를 잃어버리고 배은망갈 때가 많았음을 이 시간 고백하오니 온전히 저희들의 모든 그 잘못된 저희들의 모든 죄를 사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나이다. 다윗의 기도처럼 저희들에게는 항상 큰 죄과가 있사오나 온전히 하나님께서 저희를 씻는 거다 정결하게 해주심을 믿사고 기도하오니 이 시간 온전히 저희들의 모든 죄 사함으로 인해서 저희들의 청결한 마음을 가짐으로 인해서 온전히 너희는 천국을 보게 될 것이라고 하신 말씀 믿고 이 시간 저희들의 하나님께 온전히 저희들의 모든 것을 바치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옵나이다. 특별히 하나님 아버지 일찍이 온전히 기름 부어 세우신 주의 사자 온전히 양 목사님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고 온전히 그 눈물에 간절한 기도가 있사오니 이루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항상 하나님 붙들어 주시고 은혜 가운데 채워주시고 능력 가운데 함께 하셔서 온전히 어린 양떼를 온전히 인도하는데 좀 더 후덕하게 하시고 눈을 채워주시고 온전히
축복하여 주옵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아멘. 오늘이 또한 일찍이 세우신 당전의 복된 우리의 수원 방주교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시사. 오늘이 옛날 방주교처럼 몇 사람 되진 않지만 온전히 구원받은 사람은 온 세상 사람이 다 많았지만 그 중에 구원받은 사람 소수인 것처럼 이 자리에 있는 우리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 하나님 꼭 구원하시고 축복하시고 천국 가는 그날까지 지켜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합니다. 특별히 하나님 오늘 감사절을 맞이하여 먼저 저희들이 온전히 힘들고 어렵고 이런 많은 일들이 있지만 온전히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고난을 기억하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온전히 가시별만을 쓰시고 피를 흘리시며 발길로 떨어지는 그 핏물처럼 온전히 골고다에서 온전히 그 고통과 아픔을 우리도 기억하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어떤 어려움과 어떤 힘든 일이 어떤 고난이 저희들에게 환난이 닥쳐도 이 모든 것을 이길 수 있는 신앙 가운데서 온전히 저희 천국을 예약하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특별히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는 자녀들 온전히 가정가정마다 하나님 온전히 주의 보혈을 뿌려주셔서 모든 악한 것들과 모든 헛된 것들을 온전히 물리쳐 주시고 온전히 고민거리 힘든 일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해결하시고 그 모든 것을 하나님 이 시간 문제가 풀리는 그 시간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주의 사랑하는 자녀들의 그 모든 간절한 기도의 소원을 이 시간 다 예배드리는 이 시간에 다 이루어지게 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하나님 특별히 하나님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 온전히 가정에 온전히 하나님 늘 함께 하시되 특별히 물질적으로 축복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세상을 살아가는데 온전히 많은 것들 중에 물질이 필요하오니 온전히 하나님 가난의 영은 물러나게 하시고 한중을 종하는 모든 마귀는 물러나게 하시고 온전히 주님께서 내가 너에게 풍족하게 쓰고 넘치게 하기라 하신 그 약속 말씀이 있고 온전히 믿음 가운데서 온전히 저희들이 물질 가운데서도 풍성할 수 있는 주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특별히 간절히 바라고 원하는 것은 저희들의 온전히 저희들의 가진 것 저희들의 지상에 있는 모든 즐거움이나 모든 낙이나 이런 모든 것들은 다 헛된 걸 알게 하여 주옵시고 온전히 저희들의 영원한 안식처는 저 하나가 천국을 알게 하시고 저희들의 영원한 소망도 저 천국을 알게 하시고 지상에 있는 모든 것들은 안개와 같고 풀과 같고 더욱 영광은 또한 풀의 꽃과 같다고 하셨사므로 우리는 온전히 저희들의 모든 신앙이 저 천국 소망 가운데 살게 하여 주옵시고 저희들이 온전히 생명수로는 길을 따라 그 길을 따라 천국 가는 그날까지 저희들이 어떤 하늘과 어려움이 닥쳐도 주님의 말씀처럼 모든 환난과 모든 고난은 주님께 기쁨이라고 하신 그 말씀을 기억하고 오늘도 우리가 열심히 신앙 가운데 믿음 가운데 기쁨으로 살아가는 주의 자녀를 되게 하시고 온전히 그렇게 함으로써 세상에서 누릴 수 있는 모든 주님의 축복 누리는 주의 자녀를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온전히 저희들의 신앙 늘 지켜주시고 온전히 천국 가는 그날까지 온전히 하나님 늘 함께 하시고 채워주시고 축복하시고 간절한 기도가 이 시간 다 이루어주는 복되고 귀한 시간 되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모든 말씀을 예수님 십자가 공로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성찬 예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초대교회 때는 매일 했었고 우리나라에서도 교회적으로 매주 하는 그런 교회도 있었습니다만은 매주 하다 보니까 이 성찬 예식이
부정적이 된 것 같아서 이제 절기 때 성찬식을 하는 경우가 많아졌고, 저희들도 그래서 부활절 때하고 고난주간,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추수감사절 때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 지어 주신 것을 기억하면서 감사하는 의미로 우리가 이 한 시간 성찬식을 하게 됩니다. 우리 찬송가 281장 3절까지 부르시며 우리 성찬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을 봉독에 올립니다. 고린도전서 11장 23절 24절. 내가 너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고 축사하시고 떼어 가나사대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 이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가나사대 이 잔은 내 피로 된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주의 몸과 피를 범하는 죄가 있느니라.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니라.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나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시면서 제자들에게 이 마지막 성만 잘 행하시면서 이 떡을 마시면서 이 포도즙을 마시면서 주님이 십자가에 너희를 위하여 죽으신 것을 기념하라고 했습니다.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이 일을 행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성찬 일식을 거행합니다. 이 성찬 일식은 우리가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신 것을 다시 한번 생각나게 하시고 그 일에 대해서 그러므로 주님 앞에 감사하면서 더 가까이 나갈 수 있는 이 한 시간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찢기시고 아버지 첫째에 맞으시고 피 흘려 그 돌아가신 그 몸은 우리를 떡을 상징하면서 우리로 그 몸을 먹고 마셔야 우리가 또 구원함을 얻는다고 약속했사오니 오늘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우리가 떡을 떼며 잠을 날 때에 주님의 풍성한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천천히 성찬 예수를 하겠습니다.
이는 나 위하여 영광을 받으소 주가 친히 대신 주의 보혈 일세 이는 주가 하시고 나에게 주시는 영생하는 양식이요 마시는 잔을 지혜사고 보하는 떠나셨던 분이 속히 세상 다시 올게 한가히 우리 그때까지 십자가를 지고 주의 답이 강화우에 널리 전파하세. 아버지 하나님, 귀한 주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우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채찍에 맞으시며 고난받으시며 손과 발이 옆구리에 창을 찔르고 못을 찔리시며 죽기까지 나를 사랑하시어서 나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을 감사함을 드립니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렇게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던 것을 행여나 우리가 또 망각하고 잃어버릴까봐 이 성찬의식을 통해서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이를 행하여 기념하라 하셨사오니 다시 한번 주님의 은혜를 생각하고 주님께서 나를 위해 십자가를 지시고 고난받으시고 죽기까지 나를 사랑한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주님 오실 때까지 우리도 주님을 배반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주님을 사랑해서 영원한 천국에서 주님 뵙기를 소망하기를 주님 원하옵고 기도합니다. 우리 수원방주에 사랑하는 성도들 정말 아버지 하나님께서 끝까지 저들을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구원하여 주시고 훗날 주님 앞에 섰을 때에 잠잘다 칭찬받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니엘서 1장 다니엘서 6장입니다. 죄송합니다. 이거 잘못됐네. 다니엘서 6장 1절부터 10절까지 보도록 합니다. 같이 합독합니다. 다리오가 자기의 심원대로 방백 1대 20명을 세워 전국을 통치하게 하고 또 그들을 위해 총리 셋을 두었으니 다니엘이 그 중에 하나이라. 이런 방백들로 총리에게 자기의 직무를 보게 하게 하여 왕에게 손해가 없게 하여 함이었더라. 다니엘은 마음이 민첩하여 총리들과 방백들을 위해 뛰어나므로 왕이 그를 세워 전국을 다스리게 하고자 하니라. 이에 총리들과 방백들이 국사에 대하여 다니엘을 고소할 틈을 얻고자 하였으나 능히 아무 틈, 아무 허물을 얻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가 충성되어 아무 그릇함도 없고 아무 허물도 없음이었더라. 그 사람들이 가로되 이 다니엘은 그 하나님의 율법에 대하여 그 틈을 얻지 못하면 그를 고소할 수 없으리라 하고 이에 총리들과 방백들이 모여 왕에게 나아가서 그에게 말하되 다리오 왕이여 만세수를 하옵소서. 나라의 모든 총리와 수령과 방백과 모사와 관원이 의논하고 왕에게 한 율법을 세우며 한 금령을 정하실 것을 구하려 하였는데 왕이여 그것은 곧 이제부터 30일 동안에 누구든지 왕 외에는 어느 신에게나 사람에게
무엇을 구하면 사자굴에 던져 넣기로 한 것이니이다. 그런즉 왕이여 원컨대 금령을 세우시고 그 조서에 어인을 찍어서 메대와 바사에 병개치 아니하는다. 귀를 따라 그것을 다시 고치지 못하게 하옵소서 하며 이에 다리오 왕이 조서에 어인을 찍어 금령을 내니라. 다니엘이 이 조서의 어인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그 방에 예루살렘으로 향하여 열린 창에서 전에 행하던 대로 하루에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아멘. 제가 오늘 10절만 읽어도 되는데 본문을 1절부터 10절까지 읽은 이유는 뭐 10절만 읽으면 여러분이 뭐 다니엘에 대해서 이렇게 잘 이해를 못하실 것 같아서 본문을 10절까지 읽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말씀 들어가기 전에 우리 찬양 한 곡 하도록 하겠습니다. 뒤에 보면 추수감사절이라고 글씨가 여러분 보이나요? 너무 잘 안 보인다고 우리 사모님이 안 보인다고 그래서 영환이 있는 사람은 다 보여 그랬는데 안 보인 분 계신가요? 여러분 영환이 다 끼시고 있습니다. 영환이 다 끼어서 추수감사절 주일입니다. 우리 제목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어봅니다. 주님과 가족들에게 성숙한 감사로 기적을 경험하자. 원래 이제 감사주일날은 하나님에게만 감사하는 데 많은 초점이 맞춰져 있는데 저는 이제 가족들에게도 한번 감사하는 마음을 좀 가졌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지금 다니엘 기도회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제 오늘이 이제 2주째죠. 우리 서명호자 설교 잘 참석하고 너무 빨리 간 것 같다. 한 달 동안 40일 동안 아니 1년 내내 했으면 좋겠다. 우리는 참 은혜를 많이 받고 있습니다. 여러분 유튜브에서 집으로 해도 말씀의 은혜가 된 줄도 있습니다만은 교회 와서 함께 찬양하고 함께 기도할 때 성령님이 기름 부으심이 더 넘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번 정리를
대충 해봤는데, 지난 주일날 저녁에는 우리 그 오유나 집사죠? 뭐 탤런트고 방송인이긴 한데,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면서, 참 자기 자녀가 아들이 이 자폐증에 걸렸는데, 숨기려고 사람들이 알면 창피해서 숨기려고 했었지만은, 믿음을 통해서 공개하면서부터 그 아이가 좋아졌고, 믿음으로 나가니까 이제 자기 아이가 자폐증이 있다 할지라도 부끄럽지 않다. 이제 당당하게 살아가는 모습, 그리고 또 아이도 또 건강이 자꾸 좋아지는 모습, 우리가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믿음이 있다고 하면서 자꾸 이렇게 자기 그 부끄러운 것을 물론 숨길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당당하게 내놓으면서 하나님께 맡기는 그 믿음. 그 다음에 우리가 그 9일날은 누구였죠? 김상숙 권사님이죠. 우리가 조지 물러가 5만 번 기도 응답을 받았다고 하는데, 이 권사님 지금도 살아계셔서 기도하는 것보다 응답받는 그런 놀라운 경험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었습니다. 하나님 지금도 살아계셔서 역사하는데 왜 우리가 응답받지 못하느냐 하면서 오히려 우리를 책망하시면서 하나님 기도하는 것보다 응답해 주시면 정말 놀라운 기적들을 많이 경험하면서 우리에게 도전을 주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그 주민호 선교사님이 이제 왜 코수염을 왜 기르는지 모르겠어. 근데 파키스탄 가서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는 놀라운 일들을 말씀을 증거했습니다. 참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이 지금도 많이 일어납니다. 사실은 우리가 그것을 믿지 못하니까 우리에게 기적이 안 나타나는 거죠, 사실은. 그 다음에 지난 수요일날 우리 이 지현호 선교사님이신데, 참 지현호 이 선교사님은 정말로 과거에 어떤 면은 저하고 좀 비슷했던 부분이 있어요. 하나님을 원망하고 뭐 자기 아버지도 있고 동생도 있고 그러니까 뭐 완전히 정말 고통을 당할 만큼 다 당한 사람이에요. 자기 아내도 아프고. 그런데 참 선교사가 됐어요. 그래서 복음을 전하면, 그런 고통 가운데서 만난 하나님에 대해서, 고통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다는 나중에 늦게서 깨닫고 지금 이제 선교사로서 하나님 앞에, 그러면서 10가지만 감사 제목을 했는데 제가 다 못 적었어요. 뭐 둘째 아들 이런 것도 감사하고, 어머니가 뭐 치매에 걸려서 그것도 감사하고, 그래서 129절 성경하면 좋은 것도 감사하고, 뭐 여러 가지 감사. 좋은 일에 대해서 감사한 것이 아니고 고통 가운데서도 감사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줬고, 그 다음에 12일날 이게 누구죠? 김예랑 성도들이 모태신앙이 있는데, 진짜 기적이 뭐냐? 진짜 기적. 자기 딸을 고쳐준 것이 진짜 기적이 아니고, 진짜 기적은 예수를 만난 것이 진짜 기적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박광식 문화선교사님은 우리 총회 때도 한번 왔었는데, 그때 이제 색스폰 연주만 했었어요. 그래서 난 잘 이분에 대해서 몰랐는데, 참 이분의 그 간증을 듣고 정말로 우리를 참 많이 받았습니다. 색스폰은 아시아에서 최고 잘 부는 사람이에요. 아시아에서. 세계적으로는 잘 부르고. 아시아에서 최고 잘 불러가지고 색스폰 회사에서 색스폰을 직접 만들어줬어요. 18K로. 그래서 이제 다닐 때마다 저는 그렇게 이분이 믿음이 있는지 몰랐는데, 자기가 수익금을 다 저 아프리카 우물 파는데, 교회에 세우는데 다 수익금을 나눠주고. 근데 가는 곳마다 이 색스폰으로 이제 찬양, 연주해달라고 찬양을 해주는 거예요. 그 사람이, 근데 듣는 사람이 찬양인지 일반적으로 잘 구분을 못하는 거죠, 사실은. 찬양을 하고, 또 이 단원 중에 한 사람이 터키에 가서 순교까지 했어요. 이분 박광성 선수 복음 전하다가 감옥까지도 가고, 정말로 제가 은혜를 받으면 좋은 달란트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구나. 그 다음에 어저께 이 김연재 작가라고 하는데 굉장히 말을 더듬 해가지고 저는 좀 마음이 좀 답답하다고, 그때는 어떻게 좀 우리 작가가 됐을까. 근데 정말 상처가 많은 분이었어. 너무나 상처가 많아가지고 정말 이 자존감이 낮아가지고 세상을 살아가는데 정말로 계속 불행하게 사는 거죠. 자존감이 낮으니까. 이용당하고. 근데 중독, 일 중독, 쇼핑 중독, 알코올 중독, 5가지 중독이 걸려가지고 정말로 죽을 그 고비도 있었지만 자주 넘기고 이렇게 주님 만나서 다시 이렇게 회복돼가지고 지금은 이제 카톨릭 대학 교수로 박사로 이렇게 활동하고 있어서, 그런 이런저런 얘기를 들으면서 지금 우리 정말로 믿음이라는 게 뭘까? 이 고난 가운데서 나는 어떻게 믿음을 가지고 승리할까? 이런 것이 우리에게 도전을 주는 거죠, 사실은.
여러분 쓴뿌리가 많잖아요. 쓴뿌리 없는 사람은 거의 없어요. 한국 사람들은 한이 많잖아요. 한이 많아가지고 그 한이 많은 걸 또 화병이라고 화병이 많아요. 우리 한국 사람들은 화병, 우리 어머니가 화병 걸려가지고 늘 그냥 알코올 중독으로 살았는데 어쨌거나 오늘 이 간증들을 들으면서 참 저는 은혜를 많이 받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시간 되시면 오셔서 은혜 받고 우리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할 수 있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저는 그런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인생에서 가장 절망적이고 밑바닥에 있을 때에 그때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 드릴 때 그 예배가 정말로 금보다 더 귀한 예배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럴 때 감사한 것이 진짜 감사다. 그리고 어떤 면에서 우리는 모두가 한편에 지금 드라마를 지금 촬영하고 있는 거예요. 드라마. 여러분, 인생 드라마를 하나하나 우리가 지금 만들어가고 있는 것이죠. 그 주인공은 누구죠? 바로 저와 여러분이에요. 저와 여러분. 내가 어떻게 사느냐, 내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우리 인생의 드라마가 해피엔딩으로 끝날 것인가, 기쁘고 행복하게 끝날 것인가, 아니면 언해피 엔딩, 불행하게 마칠 것인가, 아스 엔딩, 슬프게 마칠 것인가. 이거 우리가 내가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 달려있는 거예요, 사실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건 무엇일까? 여러분 한번 고민해 봤으니까 딸 거 없어요. 예수님 믿는다는 건 내가 죽는 거거든, 사실. 내가 죽지 않고는 예수를 절대 믿을 수가 없어요, 사실. 그래서 내가 죽을 때 비로소 감사가 나오게 된다는 것이죠.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갑자기 부모님이 생각이 났어요. 어머니가 생각이 났었는데 한편으로는 제가 이제 돌아가서 20년이 됐는데 제가 부모님을 내가 이해하지 못했구나, 그런 마음이 왔었어요. 부모님을 내가 이해하지 못했구나. 왜 그런 생각을 하게 됐냐면 부모님의 어머니 임종도 못 받지만 우리 중환자실에 들어가서 위로해준다고 위로를 했지만 제가 마음에 걸리는 마음이 딱 한 개의 마음이 걸리는 게 있어요. 어떤 말이냐면, 그렇게 말을 해줬으면 참 내 마음이 편했을 텐데 참 마음의 부담은 지금도 죄인처럼 느껴지는 게 뭐냐면, 그때 어머니 참 사시느라 고생했습니다. 이제 편안히 가세요. 그리고 저를 아주셔서 감사해요. 이런 말을 좀 했어야 되는데 그 말을 못했던 것 같아요. 그동안 사느냐고 고생했습니다. 이제 편안히 가세요. 저를 아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얘기를 못한 것이 늘 마음에 걸리더라고요. 우리가 사는 게 고통이잖아요, 사실. 얼마나 힘들게 살았어. 우리 결혼하고도 우리 부모님 참 힘들게 살았고, 나는 그냥 부모님 원망만 했던 것만 기억나지 감사했던 것은 기억이 잘 안 나는 것 같아요. 형식 주고만 감사했지, 사실. 가면 쓰고 감사했지. 어저께 나온 그 작가처럼 가면 쓰고 다녔죠, 가면 쓰고. 여러분, 우리가 참 살아계신, 여러분, 그래서 그래, 살아계신 가족들에게 감사합시다. 저는 아내에게도 감사하고 아들에게도 감사하지만 우리 성도들에게도 감사하면서, 제가 옛날에 이런 찬양을 한번 했던 적이 있어요. 우리 남자 집사님들, 주장수 집사님밖에 없나요? 우리 유봉경 목사님 나왔으면 좋겠는데, 이 박종호 가수가 부른 찬양이에요, 원래는. 이제, 주님만은 못해요. 주님만은 못해요. 이제 그런 찬양인데, 이제 당신만은 못해요. 부부지가 아니고 부를 때는 그렇게 또 이렇게 가사를 불러서, 근데 여기서는 당신만은 못해요. 이 당신이라는 것이 주님인데, 여러 번 한번 우리 힘들고 어렵지만 그래도 살아있는 가족을 생각하면서 우리 한번 불러볼까요? 좋은 곳에 살아도 좋은 것을 먹어도 당신의 마음 불편하면 행복이 아닌 거죠. 웃고 있는 모습이 행복한 것 같아도 마음
줘야 하는데 가끔씩 난 당신께 슬픈 말을 줬어요. 너를 사랑한다고 수없이 말을 해도 내가 내 맘 아닐 때 아닐 때도 많았죠. 난 사는 게 바빠 마음에 돈이 생겨 저했던 약속을 지키지 못하지만 이 세상의 무엇은 나에게 놔둔 대로 가만히 생각하면 당신만 못해요. 사랑해 난 널 사랑해 사랑해 난 널 사랑해 세상 가는 게 바빠 마음에 뜸이 생겨 저했던 약속을 지키지 못하니만 이 세상의 무엇은 나에게 놔둔 대로 가만히 생각하니 당신만은 못해요. 세상 사는 게 바빠 마음에 뜸이 생겨 저했던 약속을 지키지 못하니만 이 세상의 무엇은 나에게 놔둔 대로 가만히 생각하니 당신만은 못해요. 사랑해 난 널 사랑해 사랑해 난 널 사랑해 사랑해 난 널 사랑해 사랑해 난 널 이 찬양이요 아내에게 남편에게 해도 되지만 또 내가 주님한테 늘 사랑한다고 고백하잖아요. 그러면서 내가 바빠서 핑계대고 주님의 일 안 하고 그런 것도 의미가 있죠. 사실 주님을 보고 가사를 지은 것인데 어떨 때는 또 아내에게 이 아내를 생각하면서 부르면 막 눈물이 날라고 그래요. 처음에 결혼할 때 반지 이렇게 서로 교환하면서 죽도록 사랑하고 팥뿌리 검은 머리 팥뿌리가 되도록 사랑하고 사랑은 그렇게 안 되잖아요. 또 싸우고 원수가 되고 이런 때가 많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서로 사랑할 수 있는 저와 우리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이제 고난을 통해서 이 상처를 통해서 하나님께 제가 하나 깨닫는 것은 이 세상에 누구도 이해하지 못할 사람이 없다. 다시 말하면 모두를 다 이해할 수 있어야 된다. 저도 사실 그건 깨닫기까지는 쉽지 않았습니다. 우리 성도들 이해하는 것도 마찬가지고. 근데 이해는 하는데 안타까울 때는 있죠, 사실은. 근데 제가 이제 행동주의 상담학을 이제 공부하면서 저 사람은 왜 강도가 됐을까? 저 사람은 왜 살인을 했을까? 저 사람은 왜 강간 뭐 이렇게 했을까? 근데 그것을 보게 되면 다 환경에서 그것들이 영향을 받아가지고 이제 상처 때문에 쓴뿌리 때문에 이 환경에서 문제가 있어서 그들이 강도가 되고 도둑질을 하게 되고 폭력을 행사하게 되고 이제 그런 경우가 많다는 거죠, 사실은. 환경이 굉장히 중요하다.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느냐가 그래서 어쩌면 중요하죠. 환경을 우리가 이기수울스 안에서 우리가 믿음의 환경을 우리가 가져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지금 가족이 때로는 나를 왜 이렇게 힘들게 그렇게 나를 왜 이렇게 고통스럽게 할지라도 우리 가족들에게 감사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여러분을 그런 마음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할 때 축복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 어머니가 옛날에 했던 말,
아이고 내 마음을 하늘을 알고 땅을 알지 누가 내 마음 알아주나. 맨날 내 앞에서 그랬어요. 저도 어머니 마음을 알 수가 없었지 뭐. 늘 내가 하고 싶은 일은 나는 많았고 그것이 가정의 배경은 안 되고 나는 하고 싶은 일 많고 배경은 안 되고 그러니까 저도 막 이렇게 탈출구를 찾으려고 방황했던 그런 적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목사가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죠. 근데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감사도 이게 질적인 것이 있는 것 같아. 뭐 양이 중요하냐, 뭐 질이 중요하냐, 감사도 질이 있더라고, 질. 그래서 제가 세 가지를 한번 생각해 봤어요. 감사할 때. 세 가지. 좋은 일이 있을 때 감사한다. 이것은 뭐 누구나 할 수 있는 거죠. 예수 안 믿는 사람도 할 수 있는 거죠. 복고 말했는데 감사해야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그 애국 군대들이 쫓아왔을 때 홍해가 갈라져가지고 건너갔잖아요. 얼마나 감사해요. 하나님께서 기적을 베풀어가지고 홍해를 건너서 우리 생명을 구원해주고 그걸로 애국 군사들 다 죽였으니까. 그리고 먹을 것이 없을 때 하늘에서 만나와 멸치를 내려서 그들을 먹게 해서 감사하는 거죠. 이런 감사는 누구나 할 수 있는 감사잖아요, 사실. 이런 감사는 상급이 없을 것 같아요. 근데 보통 때, 나 평범만 살아가는 거예요. 나한테는 아무런 기적도 없어. 뭐 좋은 일도 안 일어나. 복권하다 복권도 안 맞아. 근데, 억울한 일을 당하거나 사고는 없어. 교통사고도 없어. 그냥 내가 일하는 대로, 그냥 수고한 대로, 그냥, 물질을 얻고 사는 거예요. 근데 기적을 경험할 수도 없어. 근데 이런 사람도 감사하기 쉽지 않죠. 뭐 나한테 아무런 변화가 없어. 근데도 감사하는 거죠, 어쩔 때는. 그래서 믿음의 사람은 아무래도 그때 지금도 교통사고 많이 죽고 코로나로 많이 죽는데 독감 백신 맞아 죽는데 하나님 날 지켜서 감사합니다. 그렇게 생각하면 감사할 수 있는 거죠. 그것은 조금 점수가 그저 들어가죠. 나에게 아무런 변화가 없어도 감사합니다. 그런데 첫 번째가 뭐냐면 억울하고 고난에 왔을 때도 감사합니다. 이것이 정말로 진주보다 귀한 것이죠. 이게 가장 높은 성숙한 감사죠, 사실은. 근데 그게 우리가 말처럼 쉬운 것은 아니잖아요. 저도 인생을 살아보면서 지금 이제 돌이켜보니까 그때 그 어려움이 나를 훈련시키고 나를 만들기 위해서 그랬던 것을 깨달은 게 늦게 돼서 그것을 감사하는 것이지 그 당시는 감사가 사실 못했죠. 저도 사실. 왜 이런 일이 나에게 있을까? 왜 하필이면 나에게 이렇게 어려움이 있을까? 근데 성경을 보면은 그때 어려움이 와도 감사하는 사람, 믿음의 사람들이 있었어요. 물론 예수님도 감사했죠. 십자가에서 감사했고 욥 같은 경우도 하루아침에 10자녀가 죽고 모든 재산이 다 강도들에게 도난당했어도 감사했어요. 이게 놀라운 감사죠. 그래서 욥기서 1장 21절을 보면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제가 가로되 내가 모태에서 적신으로 나왔사온즉 또한 적신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자도 여호와시오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어다. 여러분 그렇게 감사할 수 있는 믿음이 여러분도 있으면 좋겠어요. 저도 그렇고 내 재산 다 몽땅 부도났어. 자녀들이 하나둘 다 죽었어. 근데 주신 자도 여호와시오 가져가신 분도 여호와시오. 나중에 보면 내가 빈손으로 왔지. 나는 빈손으로 간다. 이렇게 우리가 감사하려고 마음 먹으면 이런 일이 안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추수감사절은 우리가 미국에서 유래됐다고 해서 메이플라워를 타고 청교도들이 신앙을 찾아서 아메리카 가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기본이 돼가지고 추수감사를 지냈다. 이제 그렇게들 서로도 많이도 알고 있는데 실질적으로는 그렇지는 않고 성경적으로 우리가 보면 추수감사절은 이제 수당절이라고 합니다. 구약이고 수당절. 출애굽기 23장 16절 한번 보겠습니다. 맥주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에 첫 열매를 거두리라. 수장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이룬 것을 연족의 밭에서부터 거두어 저장합니다. 이건 맥주절은 우리가 보리 맥주절 여름에 지키고 수장절은 가을 추수감사절입니다. 그래서 가을 추수라고 저장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렇게 한 시간만 감사 예배 드리지 않았어요. 일주일 동안 감사했다. 일주일 동안 이렇게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우리는 한 시간도 하나님 앞에 감사하지 못해서 예배드리지 못하면 우리가 참 많이 회개해야 됩니다, 사실은. 오늘 보면 다니엘 6장에서는 우리가 다니엘이 정말로 이 사명초가 직면한 위기로부터 죽느냐 사느냐의 그런 위기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감사했다는 그런 내용 아닙니까? 왜 그러죠? 오늘 본문에 보면 다니엘이 민초받다, 똑똑했다, 사리가 분명했다. 3절에 그렇게 나옵니다. 3절 보면 다니엘의 마음이 민첩하여 총리들과 방백들 위에 뛰어남으로 왕이 그를 세워 전국을 다스리게 하고자 한다. 자, 다니엘은 바빌론을 포로로 끌려온 포로입니다. 포로. 근데 이 다니엘을 갖다가 총리를 세우려고 하니까 그 나라 사람들이 시기한 거죠. 어떻게 포로로 끌려온 이 젊은 사람이 총리가 될 수 있느냐. 이거 안 된다. 어떻게든 막아야 된다. 다니엘이 총리가 되지 못하게 막아야 된다. 그래서 한 법을 만들자, 율법을. 그래서 한 달 동안 어느 시민이라든가 누구에게 기도하면, 구하면 사다굴 속에 넣기로 그런 법령을 만든 거예요, 사실은. 이 다니엘을 죽이려고 만든 거죠, 사실은. 다니엘은. 근데 다니엘을 몰랐을까요? 알았을까요? 알았죠. 알지만서도 다니엘은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기도했다. 10절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다니엘은 사다굴 속에 들어갔지만 살았고 그를 모함했던 사람들은 24절을 보면 어떻게 됐어요? 24절을 보면 그들을 그 처자들과 함께 사다굴 속에 던져 넣게 하였더니 그들이 굴 밑에 닿기 전에 사자가 곧 그들을 움켜서 뼈까지 부셨다. 어떤 면에서는 통쾌하기도 해요, 사실. 야, 다니엘을 모함해가지고 다니엘을 믿으면서 죽이려고 했던, 그래서 다리오 왕이 화가 나가지고 누가 다니엘을 사자굴 속에 넣으라고 말하는 사람 누구야? 데리고 와! 데리고 와! 그 가족까지 다 데리고 와! 그러니까 사자굴 넣었잖아요. 아주 닿기도 전에 뼈까지 그냥. 어떤 면에서는 참 통쾌하다 보면 좀 이상하겠지만 여러분 이런 것들을 보면서 오늘 우리도 남을 함부로 비난하거나 험담하거나 그러지 말아야겠다.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여러분 다니엘이 이렇게 민첩하고 다리오 왕에게 칭찬을 받고 총리에까지 세워지도록 포로인데 이렇게 한 것은 하나님이 함께하기 때문에 여러분도 하나님이 함께하면 어디에 있든지 담대하게 쓰임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느부갓네살 왕부터 다니엘을 봤어요. 그때 포로로 잡혀왔으니까. 근데 느부갓네살 왕도 그 꿈을 해보니까 네 안에 거룩한 영이 들어있다. 거룩한 영이 들어있다. 5절 11절에 보니까 왕이 그렇게 말합니다. 거룩한 신들이 네 안에 있다. 그러니까 아주 구별된 사람이었죠. 오늘 우리가 예수를 믿는 저와 여러분도 거룩한 성령이 여러분에게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거룩한 영이 우리에게 있으면 우리도 담대해질 수가 있습니다. 이 거룩한 영이 있어야. 이거 의심하면 안 됩니다. 아니, 그런 것이 없어. 의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10절을 다시 한번 봅니다. 그래서 이 거룩한 영이 있기 때문에 다니엘은 자기 목숨보다도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했다는 거죠. 자, 10절 봅니다. 다시 읽습니다. 다니엘이 이 조세의 의인이 지킨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그 방에 예루살렘으로 향하여 열린 창에서 전에 행하던 대로 하루에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여기서 중요한 것은 감사하였더라. 이 기도하면은 사다굴 속에 들어간 것을 알아. 그러면서도 감사하였더라. 여러분 다니엘은 어떤 기도를 했을 것 같아요? 다니엘은 뭐 이것 주시오 저것 주시오 내 병 고쳐주세요. 저는 그런 기도는 안 했을 거라고 생각해요. 다니엘은 지금 이 나라 많은 백성들이 포로로 잡혀왔고 언제 우리 이스라엘을 회복시켜 주시겠습니까?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했던 거죠, 사실은.
근데 저는 다니엘이 이렇게 죽으면 죽을 줄 알고도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그 기도한 기도가 하나님 앞에 응답된 줄로 믿습니다. 응답됐어요, 실제로. 감사의 기도가 응답이 빨리 가는 거죠. 감사하며 기도할 때 응답이. 여러분이 기도의 응답을 받고 싶으면 여러분 감사 기도부터 해야 돼요. 너희는 먼저 그날과 그 일을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신다고 말씀했습니다. 감사하면 모든 것을 이루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일찍의 성 오스틴이 말합니다. 우리 저 창문에 저는 지금 어떻게 하나님 간판을 해야 됩니까? 어떤 글을 써야 됩니까? 막 지금 고민하고 있어요. 저기다가 십자가를 달아야 됩니까? 저기다 믿음, 소망, 사랑을 써야 됩니까? 저는 다음 주 이번 주에 간판을 해야 되는데. 오스틴이 그렇게 말했어요. 성경 고린도서 3장 13절에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를 가장 중요시 여기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하나님 더 하나 좀 플러스 할게요. 여기서 더 플러스 한다면 여러분은 뭘 집어넣고 싶어요? 하나님께서 믿음, 소망, 사랑이 세 가지가 가장 중요하다고 했는데 여기서 하나 더 넣고 싶은다면 사랑 들어갔어요. 소망 들어갔어요. 믿음도 들어갔어요. 세 가지 중에서 또 하나 네 번째로 하나 더 집어넣는다면 감사. 성어스때 네 번째 하나 더 플러스 싣고 싶은 감사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기독교는 어떤 면에서 감사의 종교입니다. 감사가 할 때 우리가 진짜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좀 오래된 일입니다만은 미국 미시간주에서 여객선 하나가 침몰돼가지고 배가 뒤집혀가지고 많은 사람이 죽었습니다. 그때 스펀서라고 하는 수영선수가 있었는데 그 사람이 그 죽어가는 사람을 한 23명을 부려줬답니다. 그런데 아쉽게도 감사하다고 와서 얘기한 사람이 하나도 없어가지고 너무 슬펐다. 그런 말씀을 한 적이 있습니다. 토요일인가 금요일인가 우리 저녁 먹다가 어제 토요일인가 우리 아들이랑 어제 근데 저 119 구급대인가요? 119 아프면 119 부르잖아요. 산에 가서 벼락을 맞아가지고 죽음 위기에 처해있던 사람을 119 불러가지고 산에서 업고 3시간 동안 막 땀을 뻘뻘 그 사람을 이제 살려줬는데 나중에 전화가 왔던 119 사무실로 그래서 아이고 감사하다고 전화했나 보다 싶었는데 전화해서 하는 소리가 혹시 내 스티브 못 봤어요? 내 지팡이 못 봤어요? 내 지팡이 산지 얼마 안 됐는데 그 비싼 것인데 그래서 전화가 왔 너무 머리가 없어가지고 방송하는 사람도 화를 내더라고요. 세상에 아니 생명을 구해주면 감사해야지 생명을 감사는 쏙들어가고 자기 등산 지팡이 혹시 못 봤나 그냥 구해준 것이 후회스럽지는 않겠지만 그분도 소방관이 그러더라고요. 그 사람 마음도 이해를 한다고 방송인께도 이해를 해야지. 그다 화낼 수는 없잖아요, 사실.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생각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해줬어요. 예수 우리를 보내서 이 땅에서 우리가 지옥 가야 될 천국으로 우리를 이끌어줬단 말이죠. 근데 우리가 하나님을 구해준 건 생각 안 하고 물론 이것 주세요 저기 구하지 말라는 것은 아니에요. 하나님을 내가 믿으니까 하나님이 자녀니까 구해야지. 저 우리 양지경대 기자에도 그냥 구하라고 합니다. 하나님께 장막을 준비하는데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들게 하라 열 것이요. 구해야죠.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이 나를 살려준 것은 잊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여러분 저주라고 할 때 무엇이 여러분 저주라고 생각해요? 하나님께 내 사업을 부도나게 했어. 하나님이 나에게 암병을 줬어. 하나님이 나에게 자녀들 나보다 먼저 데려갔어. 이런 것이 저주일까요? 근데 그런 게 아니라는 거죠. 일본의 유명한 우치무라 강조 목사님이 그런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이 이 시간 우리를 저주하신다고 하면 질병이나 실패나 죽음으로 우리를 저주하지 않으신다. 하나님의 저주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게 하고 귀가 막히게 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보면서도 믿지 못하게 하는 불신앙, 그리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 저주다. 이렇게 말했어요.
하나님 앞에 감사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 좋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감사하지 못하면 결국 우리가 믿음이 없다는 것이고, 결국 믿음이 없으면 우리가 구원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우리가 믿음이 있다면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가 감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간단하게 세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첫째는 다니엘은 역경들이 감사했다. 우리도 역경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가족을 사랑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죽을 줄 알아. 기도하면 내가 죽을 줄 알아. 어이 죽여서 기도만 하면 사자굴 속에 들어가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이런 피해의식을 가질 수가 있어요. 내가 예수 믿기 때문에 맨날 피해본다. 내가 예수 믿기 때문에 나는 맨날 손해만 봐야 된다. 예, 그래도 우리가 그렇게 해야 돼요. 그러면서 감사해야 돼요. 왜? 하나님께서 갚아주실 걸 믿기 때문에. 지난 토요일에는 악을 성으로 이기라고 그런 말씀도 했습니다. 간증에 역경 가운데서도 고난 가운데서 내가 저 사람 때문에 힘들고 어렵지만 제가 이렇게 설교는 제가 합니다만은 쉽지 않아요. 지금 남편 때문에, 아내 때문에, 자녀 때문에 힘들고 어려울 수도 있죠. 근데 사실 감사가 잘 안 돼요. 제가 옛날에 막내 전함 데리고 있으면서 많이 싸웠어요. 목사님들도 많이 싸웠어요. 감사가 안 되더라고, 사실. 지나고 보니까 또 후회가 돼요. 근데 지금은 그냥 다 감사하고 싶어. 나를 죽인 사람도, 나를 욕하는 사람도, 나를 깨는 사람도 감사하고 싶어. 왜? 하나님 무슨 뜻이 있어서 나에게 저런 사람을 보내줬고 그걸 빨리 깨달았는데 깨닫지 못했어. 빨리 감사했다면 더 좋은 일이 일어났을 텐데. 그런 생각을 해보는 거죠, 사실. 빨리 감사했더라. 예수님도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너희가 나를 인하여 욕하고 핍박하고 거짓으로 거스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도 너희에게 복이 있다. 여러분이 예수 믿는다고 교회 다닌다고 코로나 때문에 여러분 욕 얻어먹을 수도 있어요. 그래도 여러분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떤 고난은 우리의 신앙과 인격을 단련하기 위해서 주어지는 고난도 있고, 어떤 역경은 복음을 효과적으로 전하기 위한 방편으로 주어지는 역경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범사에 감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다니엘은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감사했습니다. 성경에 보면, 전도서에 보면 죽은 사자보다 살아있는 개가 더 낫다고. 여러분, 지금 살아있는 게 그렇게 낫지 않겠습니까? 살아있는 가족이 낫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면서 다니엘이 기도했듯이 가족을 바라보면서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다니엘은 규칙적으로 계속 하루에 3번씩 기도한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날마다 위급할 때만 기도하지 마시고 우리가 항상 깨어서 우리가 규칙적으로 가족을 위해서 또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정리합니다.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은 아름다운 사람이고 성숙한 사람이다. 따라해봅니다.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은 아름다운 사람이고 성숙한 사람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사람들의 역전을 하는 거예요. 역전.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의 상황, 환경이 어떻게 된 것이 문제가 아니라 내가 지금 주님 때문에 구원을 받았는지 버림을 받았는지를 생각해야 합니다. 내가 예수 때문에 구원을 받았다면 사실 환경에 조건은 없습니다. 구원받는 걸 하나로 우리는 얼마든지 감사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가족들에게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희생양이 된 것에 대해서 억울하다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우리가 지나와서 보면 그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깨닫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내 인생이 당신 때문에 꼬인 것이 아니라 내 인생이 당신 때문에 내가 주님을 만났다면 그것이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가족 때문에 내 안에서 고통과 쓴뿌리가 있었다면 그것이 하나님을 만나는 기회였다면 그것이 축복입니다. 하나님께서 무언가를 나에게 나타내고자 나에게 힘들고 어려운 과정을 겪게 한 것을 생각합니다. 그래도 주님께 감사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왜? 내가 하나님이 다 내고 내가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내가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내가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구원받은 것에 대해서 우리 하나님께 감사하며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기를, 그리고 또 가족을 사랑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주님 기도합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내가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고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날, 예수 우리를 땅에 보내셔서 정말 예수님 만나는 것이 기적입니다. 내가 예수님 믿는 것이 기적입니다. 내가 목사된 것이 기적입니다. 내가 집사된 것이 기적입니다. 내가 권찰된 것이 기적입니다. 하나님의 이 은혜가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오늘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사오며 이 사랑을 가지고 가족을 사랑하며 이웃을 사랑하며 더욱더 하나님을 사랑하며 감사함을 나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 있습니까? 육신의 질병 때문에 고난당하고 있습니까? 환경 때문에 어렵습니까? 직장 상황 때문에 어렵습니까? 그렇지만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준 것에 감사하며 나갈 때에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들을 그들에게 행하실 줄로 믿습니다. 불평하지 않고 감사하며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찬양함을 합니다.